여러분 방학 중에 자녀들하고 평안하신가요? 예, 방학이 되면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자녀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상담천사에 전화를 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지난달에 21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이 1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다가 자살 직전에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하는 뉴스를 들으셨나요? 네. 정말 사회 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나홀로 문화가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거는 방이나 집 등 특정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어 신종어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폐쇄 은둔족이라는 말로 다듬었고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근 은둔형 외톨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타인을 해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자로 보고 이들이 사회에 정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진 데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요? 예, 먼저 2001년도에 신경정신과 여인중 박사와 이시영 박사 그리고 삼성사회건강연구소가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에도 일본과 같은 히키코모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죠. 네. 2008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30만 명 정도가 존재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은 학교, 회사, 그 모든 것에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가족들로부터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 사회에 압도되어 인생에 절망해버리는 자해 행위의 일종으로 자신이 보기 싫어하는 현실 그리고 사람들, 장소 등을 보지 않기 위해 속마음을 겉모습이라고 합리화시켜서 사회나 어떤 상황이 기대하는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다르듯이 무차별적인 부모의 지원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시기는 주로 책임감이 부여되는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부터 젊은 성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데 이때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진학이나 취직, 정년기에 놓인 사람들 외에 사회인으로서 자립한 사람들도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고 성인 은둔형 외톨이들은 부모가 죽은 뒤가 걱정되어 부모의 죽음을 숨기고 연금을 부당하게 수급받아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은둔형 외톨이 생활 습관은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이나 집에서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장보기 같은 간단한 외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도 사회생활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꾸 집으로 빨리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야가 바뀐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장 두려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등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타인이나 사회의 접촉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탈출해서 사회에 복귀한다 해도 학생일 경우 또래 학생보다 학업 성취가 뒤처져 생기는 학력 격차로 인해 다시 은둔형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회인일 경우 이력서의 공백 기간으로 인해 취직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회
받기가 쉽지 않게 되기도 하죠. 네, 이처럼 어려서부터 상처를 품고 있다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외적, 내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나타난 상처이든 감춰있은 상처이든 모두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살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처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는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뒤틀어진 부부관계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가정폭력, 성폭력이라든가 편애가정, 가난하고 신체적 열등감, 버림받음, 아동학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상처들은 결국 영적으로 억눌림을 가져오고 낮은 자화상을 만들어내고 허미주의와 분노, 성인 아동 자폐증, 강박증, 정신이 산만한 냉소주의, 죄책감, 수치심, 자기방어, 합리화, 과거에 얽매이고 상처에 얽매여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완전주의가 되려 하고 불신감, 의심, 우울증, 불안, 신경쇠약 등 여러 신체적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 상처들에 매여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불의에서 끊어지고 악의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